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12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많은 것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주일이면 더 사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주일이면 제가 결코 빼놓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뺄 수도 없는 아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입니다. 이제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게 되면 자기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한 명 한 명씩 다 해줍니다. 갑자기 애들이 두세 명씩 몰려올 때는요, 그냥 세트로 뭉쳐가지고 이름 하나씩 불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제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거의 똑같아요. 아이들을 매주마다 기도해주는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요 따라해요. 제 기도를 대충 알아서 따라하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지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따라해서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따로 아멘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자기들이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도 자기를 기도하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몇 주 동안에 제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몇몇 어른 집사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서 목사님 저도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만 받는 게 좀 억울했나? 나도 받아야겠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기도를 받더니 남편도 오래요. 남편도 기도를 받고 그래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 듣기도 하시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부모님들 의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지? 하나님의 종? 사명? 혹시 그거? 목사? 선교사? 오 주여 노맨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집이 이제 2층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한 2층 집이 아니고요. 2층에 전세로 살았던 집에 방 2칸짜리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방이 갑자기 본당이 되고 건너방이 교육관이 되고 다락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이 이제 저희 3남매가 지내는 방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뒤늦게 40이 되었던 나이에 신학을 늦게 하시고 전도사가 되시자마자 그냥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교회를 집에다 개척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순간에 우리 교회 방이
그냥 집이 그냥 교회가 된 거죠. 둘째, 저희 어머님은 사모님이 되셔야 했고요. 저희 삼남매도 목사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아버지의 목회는 정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사람이 조금 모여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요. 그렇다 싶으면 성도님들이 또 어떤 문제를 때문에 썰물처럼 밀려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면 교회를 다른 곳으로 또 옮깁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셨는데 또다시 개척을 하고 또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게 무려 몇 번이나 진행이 됐냐면 6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온전한 40일의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생에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무려 인생 가운데 3번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지만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불과 10명도 안 되는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것이 전부였고요. 힘겹고 가난한 목사로 어떻게 보면 평생 개척교회 표를 떼지 못하신 채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저는 그 제대로 된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임대한 교회, 제가 기억을 하는 30평 정도의 그 임대였는데 그 상가였죠. 상가에 옆에 아주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작은 방이 지금 우리 유아부실보다 반 정도도 안 돼요. 이게 저희들 5 식구가 지내야 되는 방인 거죠. 지금 저 뒤에 한번 보시면 저기가 크죠, 여러분들? 저거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모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냈냐 하면 저희 어머니랑 누님이 그 방에서 주무시고, 저희 아버지는 365일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저는 강대상 옆에 제 몸이 안 들어가요. 구부려야 돼요. 그런 방에서 제가 몸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책상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야만 제가 간신히 누울 수 있을 정도 그런 방에서 제가 지내야 됐고, 저희 형님은 그 다행히 이제 그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말뚝을 안 박으셔가지고 빨리 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님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고 나서는,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고3쯤 되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방 하나를 어디에 이제 세를 얻어서 저 혼자 이제 방을 나가서 살았던 것이 우리 집이 첫 번째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 고단한 그 개척교회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이 쓰셨던 일기장을 제가 봤어요. 제 일기장을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이 그 전도사님, 우리 아버님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전도사님,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하루 종일 우유 장사를 하시고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하고 싶은 그 열망. 그러니까 평생을 제대로 뭐 사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만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준아,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제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둘째 누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막내는 가업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런 황당한 얘기를 저한테?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해요. 안 해요.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후로 다행히 아버지께서 저에게 놀라셨는지
저에게 뭐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하셨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막내 오준이가 하나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는 이깁니다. 우리의 내 성격과 다짐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목사가 된다는 것,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목사라면, 목사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해서도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직업도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라는 말은 저에게 무엇처럼 들렸냐면 저주처럼 들렸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여나 하나님 종 이런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은 아마도 이런 표현이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믿음을 잘 세워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뭐 저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 선교사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크게 환영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축복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아우 할렐루야 드디어 부르셨구나 이럴 분들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된다는 것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길 잘했나요? 아니면 목사가 괜히 된 것 같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목사가 괜히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된 것 같나요? 예, 잘 된 것 같죠? 뭐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르심을 이미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막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저 끝에쯤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이 되게 하겠고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되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신구약 성경에 온통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되게 한다. 사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네, 다시 시작.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소유가 되게 하신다? 소유가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구별되게 하시겠다.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딱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뭐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룩한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목사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보이는 이미지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든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절로 우리가 뭘 깨닫는 걸까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매우 강력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굉장히 길죠. 시작.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길어요. 긴 문장인데 사실은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단어 하나로 딱 끝납니다. 근데 이게 기본형이에요. 동사. 카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여주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다, 마시다, 예를 들어서 걷다, 말하다 이런 것처럼 그냥 동사, 기본형 동사인 거예요. 카한.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사장이 됐는데 여러분들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일까요?
물론 제사장이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했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뭘 해야 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배는요, 고상하고 점잖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제가 지난 7월 21일 주일 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제사장이며 신부입니다. 표정이 비슷한가요? 네. 자,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나누게 됐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사장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예배, 제사장의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제사장의 예배, 제사장의 예배자. 이게 되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네요. 이쪽은 기억이 나시고 이쪽이 좀 복된가 봐요. 네, 여기가 조금 더 복된가? 이쪽이 절대 편을 가르는 거 아닙니다. 네, 대답을 잘하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들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뜬다는 건 이렇게 발골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그러게 이제 제물을 잡아요. 그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육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육점 그 전에 도살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막 뿌리고요, 제물을 불로 태우기도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제사였고요. 그게 제사장이 드린 예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결코 고결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잘 정돈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손에는 가득 무엇으로 묻혀질 수밖에 없냐면 제물의 피 가득 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다 칼로.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문문에 읽었잖아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석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피 이거 안 합니다. 팍 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수술하실 때 수술복을 쫙 입고 들어가시잖아요. 깨끗한 수술복을 입고 나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에는 온통 제물의 피로 가득하고 제사장의 온 몸과 얼굴은 태워진 제물의 그음과 연기로 가득 깨져서 볼품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예배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달랐던 거예요. 제사장의 예배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반면 일반 백성들은요, 성소 뜰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은 구경꾼의 예배였지만 제사장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처절한 예배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예배였어요. 왜냐? 자칫 잘못했다간 여러분은 죽어요. 제사장이 제사 잘못 드리면. 그래서 온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이 움직이면 얘가 살아있는 거구나, 방울이 안 움직이면 얘가 죽었구나 해서 여러분들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생명 걸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예배자가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예배, 전심을 다하는 예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그냥 한번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시는지 한번 보죠. 내가 오늘 찬양 괜찮네. 오늘 소리가 아주 밸런스가 좋았어. 이렇게 오늘 식사가 아주 끝내줬어. 비빔밥이 최고였어.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는 그러한 정말로 처절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9월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의 가정신앙교육 및 생애주기 교육조사라는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의하면, 이 조사에 의하면 신앙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 세대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이건 그 설문 자료예요. 여기 보면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신앙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1위와 2위 정도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합쳐보니까 한 40%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40%가 각 세대별로 다 40%씩이. 그리고 한 20% 정도가 뭐냐?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니 절반이라고 보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의 절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야.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만 오늘 예배 참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제사장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배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하는 것,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정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게 하시는 그 예배, 마음의 평안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안 오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위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단,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것들을 막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막 찡찡거려도 부모님을 막 기쁘시게 하면 찡찡거려도 다 줘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면 위로와 축복과 건강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구비하여 입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그 옷과 장식과 소품들을 모두 갖추고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과 장식들 중에는 특이하게 보석들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석들이 사용된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사장 양쪽 어깨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두 개 어깨 위에 보석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어깨 바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어깨 바지. 이 어깨 바지에 보석이 양쪽에 이게 박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석이 뭐냐면 에봇이라는 이 가슴에 이제 흉패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판결 흉패. 따라합시다. 판결 흉패.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럼 총 14개죠. 어깨에 2개, 가슴에 12개. 이게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석들에는 그냥 이 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석은요, 여기에 이름을 다 새기게 했어요. 한쪽 어깨 위쪽에는 양쪽에 6개의 이름씩이 적혀져 있는데, 6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6개씩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하나씩 다 적혀져 있어요. 이게 보석에 이제 도장으로 이제 새기는 것처럼 이게 하는 거죠. 음각으로 새기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제사장의 옷은 어깨와 가슴에 붙여진 14개의 다양한 보석들로 인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났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석은 단지 제사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다 이름을 새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그 이름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보석처럼 빛나게 한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들을 다 여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가슴팍에.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얼마나 주님께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에 이름들을 새기게 했던 거예요. 보석에.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팍에 새기고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석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새겨지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이 저희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수건은 남다를까요? 보통의 손수건과 똑같을까요? 남다른 손수건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깨 위에 가슴팍에 보석들을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새겨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 의미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팍에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게,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 삶의 무게와 영적인 삶의 무게를 가히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책임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그 이름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그 안에 들어가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그걸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깨 위에 가슴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성소를 향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감당할 수도 없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감당이 안 돼도 여러분들 저는 꾸역꾸역 어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 감당이 안 되니까 난 포기할랜다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는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저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왜요? 왜 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왜 해야 되는데? 제 직분이 목사니까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고결하고 엄숙하고 잘 정돈된 예배가 아니라 제물로 피로 범벅이 된 예배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입은 예복도, 에봇도, 판결, 흉패도, 어깨 바지에 있는 모든 보석들도, 화려하게 빛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를 지나게 될 때에 제물의 피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보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피로 흥건하게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반짝이는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이름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팍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제사장의 엄청난 영적인 무게와 책임감은 오직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제물의 피가 덮여지고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제물의 피로 범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고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이름에 박혀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덮여질 때에. 그런데 바로 이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의 피로 뿌려져서 깨끗하게 될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 깨끗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제사장의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만, 할렐루야,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감당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예배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어깨에 짊어진 짐, 내 가슴팍에 새겨진 짐, 내 자녀, 우리의 가정, 때로 우리의 사명,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시나요? 내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것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팍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진 나의 삶의 짐들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짊어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팍에 새겨진 나의 삶의 짐이 그제서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게 좀 헷갈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면 되는 건가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사장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내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교회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삶에 짊어진, 가정의 어깨에, 가슴에 새겨진 나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별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그래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그래서 가능합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사명도 오직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오직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